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곧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 시간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드릴 선물.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조건 없이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최고의 선물,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신 일은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유사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큰 사건, 이 역사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선물이에요. 우주 역사 속에 큰 사건이며 기적 중에 기적이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아침 오전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해 줘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에는 당시의 배경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의 제국은 그들의 국권이 미치는,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모든 곳곳마다 거의 한 14년마다 호정령을 동원하여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 호정령에 의하여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바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320리, 125km 되는 험악한 산악길이에요. 당시의 교통은 나귀밖에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하는 것인데 그나마 마리아는 임신 중이에요. 만삭이에요. 그 행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사방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은 초만원이에요. 한마디로 방을 구할 수 없고요, 잠시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잠깐 피곤한 육신을 쉬어갈 수 있도록 외양간 같은 이 마구간을 빌어서 거기에 쉬기로 합니다. 그만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누추하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딱딱하고 차가운 그 구유에 눕는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자연세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던 그날 밤에 하늘은 매우 바빴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앉은 양을 치던 많은 목자들 역시
구유에 누인 이 아기의 천사들의 고지를 받고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동방의 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저 이란 먼 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곳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오셨을까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단순한 박사가 아니에요. 점성학자요, 천문학자요, 당시에 귀족이며 엘리트 계층이에요. 엘리트 계층이며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과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 먼 곳까지 찾아왔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해줘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그 먼 이란 그 깊숙한 더 이면의 지역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횡단해야 했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천성적인 직업과 그의 기술이 그래서 그런지 낮에는 못 다녔어요. 밤에 별자리를 보고 그들이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이런 시대에 별을 따라가야 했으니 낮에는 방향 감각이 없어 쉬어야 했고요. 모래바람이 불 때에는 정말 생명이 위급한 층에서 한차 불풍간할 수 없는 그 고생을 하며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죽을 고비가 몇 번이나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었어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바치는 정성, 여기까지 오는 물질, 자기들의 힘든 여러 가지 수고와 또 준비한 선물, 많은 행렬들, 그리고 동방박사를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경비와 시간들, 그러나 그들은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목숨까지도 위태로웠으니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세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다 마다하고 고생길, 죽음의 길, 생명의 이 위협이 있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에게 이 역사의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탄생했음을 알고 왔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구세주 예수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오늘 예루살렘에 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냐, 우리의 구세주가 그분이니 우리가 가서 예배하자 하고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구세주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배웠고 학식이 있고 천문학자요, 별을 보며 이 역사에 구세주가 나셨구나. 그들은 그들의 이 지식과 지혜와 자기가 아는 것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 역시, 이 믿음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 다 받았어요.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예요? 은혜예요. 선물은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저로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은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색하고 사람에게도 인색하고 헌신하지 못할까, 충성하지 못할까? 간혹 질문 던져보셨나요? 여기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헌신하죠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헌신, 충성, 사명, 열심 그리고 인색함을 다 사라지게 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선물 받은 자의 이 열심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건, 이것을 마음에 담고 평생 구세주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구세주에게 예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고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 박사 말고 헤로드 왕이 나와요. 철저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주변인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왜 박사들이 먼 길까지 왔느냐 하며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했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좀 알려다오. 나도 알려다오.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겠노라. 너희가 알고 와서 나에게 그 왕에 대해 자세히 알려다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보면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유아 학살, 유아 살해의 주동자가 돼요. 왜 그렇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 왕이 또 났단 말인가? 이 예루살렘에 내가 이곳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있는가?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뿐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옆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요 신학자지만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이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종교 귀족이에요. 서기관들, 신학자요 성경을 해석하며 하나님 말씀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주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게 내게 준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교양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남들이 읽으니까 그냥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관심 없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도 관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교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의 이런 일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합시다. 세상 일에 너무 발이 바삐 움직이다 보니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진리보다 믿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이 직책과 자기의 이 계급을 통해 명예와 출세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쫓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코앞에 계신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냉소적인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만삭인 여인이 옆에 있고 남편 되는 사람이 잠시 쉬어갈 곳을 찾는 이때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언덕에 있는 산동네가 바로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이에요. 잠시 쉬어갈 빈방 거쳐 있습니까? 없어요. 몰라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산 언덕배기 동네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한마디로 인정머리와 자비와 동정심이라면 동정심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은 병들고 있어요. 나와 다르면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이기적인 열심으로 나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 됐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편이 아니도 어떻게 사랑하죠?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하죠? 나하고 사고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벽을 치고 살아요.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선물로 오셨어요. 값없이 대가 없이 아무런 수고도 안 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냉소적인 이기주의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삶은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확증해서 말씀해줘요. 동방박사들 제외한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 가지치기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에만 맞으면 아주 옳시구나 하고 거기에 추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편식,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온 상에 거기에만 동조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 그러나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보배합을 열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경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코앞이에요. 올해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예물을 드릴까?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구원의 역사와 선물과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족하오나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올해 또 돌아왔으니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예물 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 동방의 박사들 예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황금 변하지 않는 믿음, 왕이신 주님을 상징적으로 표하는 이 예물을 드림으로 왕으로서의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한 내 믿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왕의 권위, 그 다음에 유향, 이 유향은 소재의 번제를 드릴 때 가루와 함께 태워서 곡식의 가루로 태워드릴 때 그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대제사장의 역할, 기도, 대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예물이에요.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방부제라고 그랬어요. 이 모략은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쓰디 쓴 이 모략과 같은 삶을 사신 선지자의 삶,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그 예물을 드리면서, 모략을 드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예물의 이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은혜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신 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순종이에요. 헤롯 왕이 아이고 동방의 박사들 먼 길 왔는데 가기 전에 나한테 들려서 그 왕이 어디서 났는지 좀 알려주소.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 거짓말에 대해, 이 명령에 대해 이 동방의 박사들 다 무시했어요. 우리는 왕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도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신앙의 삶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에베소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로 받은 이 귀한 직분 사명, 일꾼, 올해 이제 마무리예요. 2025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만 주신 줄 알았더니 내게 일꾼의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이 많은 선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와 이 선물에 못지않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탄의 이 절기의 예물 드림과 함께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예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할 수 있는 2024년의 마무리, 2025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선물 못지않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선물, 예물을 준비하여 남은 생에 언제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주님, 선물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충성, 원신과 순종과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을 주님의 1분 동안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이 선물 못지않은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일꾼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냉소적이며 이기적이며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욕만대로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상응하는 내가 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나의 거룩한 몸 산재물 아버지 헌신 충성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님,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헌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선물 너무나 큰데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한 목숨, 이 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기억하여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 선물로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